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몸된 교회를 주시고 섬길 수 있는 귀한 직분도 주시고 우리가 섬길 수 있는 영혼 돌아가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약무리들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저들과 함께 아름다운 믿음의 동력들이로 나갈 수 있도록 우리 구역장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베푸시고 저들의 구역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기도로 함께 교제함으로 아름답게 세워지는 구역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37과 은혜가 힘이다 하는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최초의 사람 아담을 에덴에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가 홀로 독초하는 것이 보기가 좋지 않다 해서 그의 갈비뼈를 취해서 하와를 만들어 주셨지요. 그 하와를 보자 아담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하며 대단히 행복해했습니다. 그런데 타락한 이후에 하와는 아담에게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가 라는 그런 말을 듣게 됩니다. 가정에 주신 하나님께서 가정을 어떻게 설계하셨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가정이 평안할 수 있고 또한 타락 이후에 이처럼 아담이 하와에게 얘기했던 서로 불평하고 불만하고 그러했던 것을 우리가 없이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러면 이처럼 남자와 여자를 주셔서 부부를 만들어 주셨나? 첫째로 부부는 하나님이 맺어주신 최고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시대를 가정의 위기 시대라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 더 심하게는 가정 해체 시대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조금 더 축소적으로 말하면 부부 위기 시기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부부란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관계고 또 서로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대단한 사람, 아주 위대한 사람에게 어떤 선물을 받으면 그 선물은 함부로 다루지 않지요. 마치 갑오로 또 보물처럼 그렇게 모셔놓을 겁니다. 여기 보면 마태복음 10장 9절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잘못 프린트된 겁니다. 마가복음 10장 9절입니다. 마가복음 10장 9절을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 것이니라 하시더라 하는 말씀처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최고의 선물이 부부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을 때 가정의 행복은 시작된다는 겁니다. 또한 두 번째로 부부는 한 몸이라고 했습니다. 부부는 결혼을 통해 이미 한 몸이 된 겁니다. 오늘 이혼이 급증하는 것은 이혼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혼이 되는 거죠. 마가복음 10장 8절로 9절에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라고 했습니다. 한 몸을 나눌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부부가 한 몸이라는 것을 믿을 때 가정은 행복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가정의 중심은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로 23절에서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한다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그분을 온전히 사랑할 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미 행복해진 본인들이 그 사랑을 배우자에게 얼마든지 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정의 행복은 그리스도께서 중심이 될 때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처럼 은혜로 주신 가정을 생각하지 못하고 다른 유혹의 마음이 빼앗겼을 때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는 것처럼 다윗이 죄를 범한 것과 같은 죄를 범할 수가 있고 우리의 가정은 이와 같이 위기를 맞을 수가 있고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큰 선물인 가정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여야겠습니다. 가정의 주인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온전히 아름답게 일구어져가는 그러한 가정 되시길 바랍니다. 243페이지 보시면 오늘날 우리의 가정의 행복을 위협하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난, 질병, 자녀의 사춘기, 또 아내와 남편의 외도 이와 같은 것들을
얘기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문제로 고통스러워하고 서로에게 책임을 따지고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있죠. 그런데 이런 문제들에만 집중하다 보면 오히려 불신과 불화만 자극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는 보다 근본적인 원인을 살펴야 됩니다. 문제는 다 압니다.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 있지만, 그러나 인간의 이성으로 그렇게 많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없더라는 겁니다. 근본적인 것은 문제를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정을 어떻게 만들어 주셨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왜 가정을 만들어 주셨고, 그래서 가정이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거기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어야 우리의 가정이 온전해질 수가 있고, 또한 행복해질 수가 있고 문제 해결책에 접근할 수가 있는 겁니다. 넘겨서 244페이지 보시면, 자, 말씀 속으로 첫째로 다윗은 어떻게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으며 나라를 잘 다스릴 수가 있었습니까? 사무엘하 12장 7절로 8절 말씀을 보시면,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다윗 집안의 8째 아들, 가정에 그다지 주목받지 못하는 그 마지막 막내 아들, 목동에 불과했던 그 아들에게 기름 부어 왕으로 삼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초대 왕이었던 사울의 시기, 질투와 살해, 음모 등 많은 위기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다윗과 늘 함께 동행하시면서 승리케 하셨고, 결국 다윗이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으로 세워질 수 있었던 것, 결국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았다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었던 것, 결국 하나님의 은혜라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하나님께 간구하는 대신 어떤 방법으로 자신이 원하는 우리아의 아내를 얻고자 했는가라고 질문합니다. 사무엘하 12장 9절 말씀입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아를 전쟁의 가장 최전방에 보내 죽게 만들었지요. 살인 교사입니다. 그리고 난 후에 우리 아내를 자신의 아내로 삼는 악행을 저질렀던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왕이기에 생각한 대로 행동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결국 그는 살인을 저지르는 죄악, 그리고 한 가정을 파괴하는 그런 죄를 저질렀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 다윗의 잘못은 무엇이며 그 결과는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다윗의 잘못이 뭡니까? 첫 번째 질문이 뭡니까? 어떻게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었고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었는가 하는 그 질문의 해답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였지요. 그런데 그가 왜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취했습니까? 그의 욕심 때문이었고, 결국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은 결과입니다. 그가 왕이 됐고 많은 백성 앞에서 칭송을 받을 수 있었던 것, 가는 곳마다 승리할 수 있었던 게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였는데, 자기가 왕이 되고 보니까 무소불위의 권위를 갖고 보니까 자기가 힘이 있어서 그것을 얻은 것으로 착각한 겁니다. 그래서 남의 가정도 파괴하면서 그가 우리아를 최전방에 보내서 죽게 만들고 그 아내를 취하는 이와 같은 죄를 저질렀던 거죠. 그러므로 은혜를 기억하지 못할 때 그 자리에 인간의 욕망이 채워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가정 안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면 가정은 행복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예수 안에 교회 다니는 그런 가정, 예수 믿는 가정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조금씩 빠져나가고 그 은혜가 고갈되어 버리면 결국 그런 가정도 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좀 보십시오. 심심찮게 사고 나는 그런 가정들에 보면 이 장례식 현장에 십자가가 붙어 있는 그런 이 모습을 참 많이 봅니다. 안타까운 현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물론 예기치 않은 사고를 당하는 그런 가정도 있습니다만, 또 불미스러운 그런 일에 연루된 그런 죽음의 현장 속에서도 보면 십자가가 자주 보입니다. 참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빠져나가고 우리가 그 은혜를 잊어버릴 때 그 자리에 항상 인간의 욕망이 채워진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로 우리 가정의 화목을 위해서 제일 먼저 회복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서로 나누어 봅시다.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오랜 시간 다른 공간, 다른 문화에서 자란 두 남녀가 사랑을 하고 결혼해서 자녀를 낳고 일구어 놓은 것이 바로 가정이지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아니면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각기 다른 지역, 다른 환경에서 자랐던 그 사람들이 어떻게 이와 같이 결혼해서 자녀를 낳을 수 있을까? 결국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라는 겁니다. 가정이 세워지는 것,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한다면 가정 안에 벌어지는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도 우리는 그 은혜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된다는 겁니다. 넘겨보십시오. 246페이지.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텍사스에서 전도 집회를 할 당시 한 신문 기자가 사모님을 보고 이런 질문을 했답니다. 당신의 남편이 365일 전도 대회로 돌아다니고 엄마 혼자 5남매를 키운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 이혼할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이런 쪽으로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빌리 그레엄 목사님 사모님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혼은 생각해보지 않았지만 죽이고 싶은 생각은 들었습니다. 아주 놀라운 대답을 했습니다. 유명한 이 전도자, 세계적인 그런 전도 집회자였고 위대한 신앙의 사람이라고 모두가 칭송했던 이 빌리 그레엄 목사님, 이 가정에서도 사모님은 그 목사님을 때로는 죽이고 싶을 정도의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더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정 생활에 있어서 은혜가 필요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 사실 이처럼 목회자 가정이 때로는 보면 가정 안을 들여다봤을 때 참 여러 가지 아픈 상처들이 많은 것을 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오카노 목사님, 정말 한국의 이 교회사에 있어서, 현대 교회사에 있어서 큰 획을 그었던 정말 대단한 목사님이죠. 그런데 그 장례식에서 그 아들은 충격적인 얘기를 합니다. 자기는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는다. 충격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왜 그렇을까? 성도들 앞에서, 교회 앞에서는 정말 대단한 목사님이었는데 가정만큼은 또 그렇게 완벽하게, 아니 완벽하다는 말은 좀 뭐하지만 가정만큼은 그렇게 또 자녀들을 살갑게 대하거나 혹은 또 자녀들을 정말 그렇게 따뜻하게 아마 대해주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완벽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365일 교회 성도도 훈련시키고 목회한다고 그랬으니 그 자녀가 바라보았던 그 목사님에 대해서는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것과 또 다른 아버지니까 아빠로서 당연히 자녀가 받아야 될 그 사랑은 아마 많이 못 받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가정 안에서도 이처럼 은혜가 필요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 인간은 자기 마음을 기준으로 삼기에 가족이라 하더라도 자기의 마음에 맞지 않으면 미워하기도 하고 이처럼 심지어 가정을 이제 더 이상 유지할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헤어져야겠다 하는 그런 생각도 얼마든지 가질 수가 있더라는 겁니다. 아까 앞에 빌리 그레엄 목사님의 가정처럼 정말 교회사에 있어서 큰 그런 위대한 인물의 가정 속에서도 사모님은 세상 사람들은 칭송하는 그 목사님, 죽이고 싶을 때가 있었다.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었다 하는 것처럼 우리가 인간의 기준으로 이렇게 가족관을 쳐다보면 미워하고 또 맞지 않은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은혜의 바탕을 둔 가정은 하나님이 한 몸으로 만드신 부부의 관계를 알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가정임을 알게 되기 때문에 은혜 위에 굳게 선 가정은 그 가정이 때로 위기가 오더라도 그 위기를 잘 극복할 수가 있고 그리고 다시금 비온 뒤의 땅이 더 굳어지는 것처럼 튼튼한 그런 가정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저희 부모님 세대의 가정들을 보더라도 한 번씩은 다 위기가 오더라고요. 순탄한 가정인 것 같아도 그 안을 들여다보면 가끔씩 일탈의 현상도 나타나고 그래서 위기를 겪기도 하고 그런데 신앙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그 과정을 잘 극복하고 나니 나중에 되니까 또다시 가정이 화목해지고 그래서 그 가정이 더욱더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 것을 많이 봐왔습니다. 은혜가 우리에겐 필요합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남의 허물을 뒤지기 시작하면 흠 못 잡을 게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서로 다른 환경 속에서 가치관이 다른 그런 상황 속에서 자라왔기 때문에 보는 것이 다르고 생각하는 것이 다르고 모든 것이 많이 다릅니다. 그런 남녀가 만나서 결혼 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해나갈 때 다른 것은 당연하지요.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은혜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다면 가정은 더 한층 행복하고 아름다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가 늘 우리 가정 안에 끊이지 않는 그런 가정으로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힘겨워하는 휘청거리고 무너져가는 이 가정들을 바라볼 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함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우리에게 가정을 허락하셨을 때에는 참 행복한 그런 시작이었지만 죄가 들어오고 난 이후에 이기적인 욕심이 우리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난 이후에 우리는 서로 다른 관점에서 이기적인 관점에서 서로를 바라보면서 미워하고 증오하면서 결국 하나님이 주신 이 아름다운 가정마저도 그 뿌리가 흔들려 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가정을 허락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이 가정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는가를 생각하면서 우리의 가정의 근본은 하나님의 은혜 위에 세워져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의 가정을 아름답게 튼튼하게 말씀 위에 하나님의 은혜 위에 우리가 세워가는 그런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가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의 가정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 위에 우리의 가정들이 아름답게 하나로 되는 복된 믿음의 가정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크신 은총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